제목은 내면에서 연약한 음성이 들리거든. 내면에서 연약한 음성이 들리거든. 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로 있는가. 우리가 많은 일들 속에서 또 환경 속에서 많은 사람들 만나고 많은 소리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들리는데 사실은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신앙적 측면에서 볼 때 결국 나와 하나님이 어떤 관계로 오늘 서 있는가,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실존 앞에서 나는 또 어떤 존재로 서 있는가, 이게 전부예요. 이게 흔들리면 안 돼요. 예수님이 이것 때문에 오신 거예요. 이것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에, 하나님께서 원래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에 온전한 회복을 위해 예수님이 오셨고, 그것도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 안에 그 주님의 이름을 믿으면 그 안에 용서함과 회복과 그 모든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또 그 힘으로 이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온전케 회복되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5장 23절에 제가 요즘에 많이 강조하는 말씀인데, 저희 교회에서 평화의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을 완전히 거룩하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거룩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주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 신앙은 그거예요. 그 완전함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거죠. 주님 우리에게 그렇게 그 완전한 회복이라는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는 온전한 나, 하나님께서 만드신 나, 그것을 발견하고 그걸 찾는 거죠. 그리고 믿는 거죠. 완전히 거룩하게 해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우리 안에 이 재림의 신앙, 다시 주님이 오시는 이 종말론적 신앙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이 왜 오시냐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어떻게 그 마지막 때가 마무리되고 있냐는 거죠. 잘 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을 흠이 없이 완전하게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아멘? 이게 마지막 때의 제일 중요한 영성이에요. 이게 우리 예수님이 오실 때, 마지막 때예요.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이 뭐냐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주님의 오심 앞에 당신의 몸된 교회가, 성도들이, 또 우리들이 관심 가져야 될 것이 뭐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뭡니까? 영과 혼과 몸을 흠이 없이 완전하게 지켜주시도록 여러분 기도했던 것처럼,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이것을 우리가 온전케 하는 일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저희 교회가 이제 제가 2018년에 두 번째 시즌을 선포하고 주님께서 저희들을 굉장히 깊은 곳으로 계속 이끌고 계십니다. 어떻게 우리가 더 깊은 단계로 들어갈 수 있냐 이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착각해요. 뭐 사역과 뭐 이런 것들, 뭐 하나님 일을 더 해서, 그렇지 않아요. 결국 나를 계속해서 통과하기 시작할 때 깊은 곳으로 들어요. 그게 나를 돌본다는 거예요. 나를 내버려 두지 않고 나에게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나의 영과 혼과 몸이 어떤 상태인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종교 생활을 하면 관심을 갖지 않아요. 종교 생활은 행위 중심적이기 때문에
나를 돌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돌보지 않는다는 건 자기 정체성이 없다는 얘기예요. 자기 정체성이 없다는 건 하나님을 아직 모른다는 거예요. 창조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건.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모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반하는 행위만 계속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신앙은 결국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고 경건의 모양만 있게 되고 영적 침체를 겪게 되고 결국 자기 기만과 자기 속임 가운데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 자기 기만과 자기 속임 가운데 들어간 상태를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종교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상태. 그러니까 이 종교인들의 형태를 보십시오. 속과 겉이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님 오셔서 종교인들에게 그것을 지적하신 거죠. 속과 겉이 다르다는 거예요. 보여진 것만 살폈지 속 내면의 속 사람의 상태가 어떤지 전혀 살피고 있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행위적으로는 거룩하나 주님이 그 거룩함을 뭐라고 하셨어요? 모양이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와 같은 자들에게서 떠나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결국 오늘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더 깊이 얘기할 텐데 주님의 말씀이 양날성 검과 같다고 그랬어요. 그 말은 뭐냐면 비껴갈 수 없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8월 중순에 이제 말씀 사경회를 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 사경회가 굉장히 중요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기폭제가 될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기폭제가 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양날성 검과 같아서 우리의 모든 것을 관통하여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그 주님의 말씀. 그러니까 피해갈 수 없는 어떤 그 앞에 우리가 서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나에 대한 관심, 오늘 내가 누군가, 이 나에 대한 관심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오늘 이 일에 대한, 이 나에 대한 관심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깊은 단계로 들어가지 못해요. 자, 보세요. 하나님을, 그러니까 이 성경을 이제 두 가지 계명으로 좀 우리가 요약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 물었을 때 예수님 그러셨죠.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있다. 하나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것,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게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말씀을 두 가지로 이 두 계명으로 요약을 해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근데 보세요. 첫째 되는 계명.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렇죠? 둘째 계명. 이웃과 나와의 관계. 이 두 계명으로 이 말씀이 다 요약이 됩니다. 자,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첫째 계명을 볼 때 하나님에 집중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에 집중해야죠. 우선이죠. 굉장히 중요하죠. 또 둘째 계명을 생각할 때 이웃에게 집중합니다. 이웃을 돌보고 살피고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나 제가 볼 때 이거를 간과해서 보더라고요. 첫째 계명에도 나와 하나님의 관계, 내가 연결이 되어 있어요. 둘째 계명도 이웃과 나와의 관계인 거예요. 첫째 계명이나 둘째 계명이나 첫째 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것이고 하늘에 대한 것이고 둘째 계명은 땅에 대한 것인데 이웃에 대한 것인데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죠. 둘 다 공통점은 뭡니까? 하늘과 땅의 공통점. 하늘의 영역과 땅의 영역의 공통점. 그 매개체는 누굽니까? 나야, 나.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갖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뭐 책도 보고 성경 공부도 하고 말씀도 많이 읽고 기도도 많이 하고 이 수직적 신앙생활에 여러분 목숨을 거는 사람도 참 많아요. 굉장히 좋은 거예요. 또 반면에
이 땅에 우리가 해야 될 많은 일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사람 되게 많습니다. 이웃을 위해서 선교도 나가고 모두 해야 되고 모두 해야 돼, 모두 해. 참 많은 관심들을 가져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첫째나 둘째나 결국 우리가 하나님만큼이나 또 이웃만큼이나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될 것들이 있는데, 집중해서 다루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건 무엇입니까? 나라는 게 나라는 거예요. 이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엄청난 관심, 또 이웃에 대한 관심이 있는데 그게 다 뭐예요? Without me. 그러니까 대표적인 케이스는 누굽니까? 바리새인들이죠. 하나님에 대한 어마어마한 관심들을 가졌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엄청나게 관심을 가졌어요. 근데 뭘 돌보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보니까 자기를 돌보지 않은 거예요. 자기의 상태를 돌보지 않은 거예요. 자기가 누군지 모르니까 자기 자신, 예수님이 봤을 때 자기 자신은 회칠한 무덤인데, 속사람은 썩어 문드러지고 있는데 하나님만 찾고 있는 거예요. 종교 생활인 겁니다. 여기에 다 빠져 있더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오늘 저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나를 볼 줄 몰라요. 나를 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우리가 간과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오해를 하게 되는 거예요. 첫째 계명도 풀어내는 것의 중심은 우리 자신들, 나고, 둘째 계명에 이것을 풀어내는 것의 중심도 우리 자신인데, 이것이 그렇다면 얼마만큼 중요한 문제인데 이것에 대해서는 간과하고 있더라고요. 돌보지 않고 있더라고요. 영적인 생활에서 막 빵꾸 나는 거, 실제적인 생활에서 막 빵꾸 나는 거, 육적인 생활에서 막 빵꾸 나는 거,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질문이 드는 거예요. 저 사람 하나님 앞에 저렇게 열심히 하고 저렇게 관계 가지고 하는데 어떻게 사람들이랑 저럴 수 있지? 하나님과 저렇게 친밀한 사람이 어떻게 얼굴 표정 저러고 다니지? 말투가 왜 저러지? 질문이 안 나올 수 없는 거예요. 그 사람 안에 있는 감정은 뭐지 도대체? 그 사람 안에 있는 정서는 뭘까? 하나님을 저렇게 사랑하는데 저 사람 안에 있는 정서는 도대체 뭐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정서가 어떻게 저럴 수 있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말투가 어떻게 저럴 수 있어? 라는 질문이 안 나올 수 없는 거예요. 이웃에 대해서도 막 이웃을 돌보라, 뭐해라 막 이렇게 가요. 뭐 이것도 합시다, 저것도 합시다, 이것도 합시다. 있죠, 프로젝트형 인간들, 사역형 인간들이죠. 막 가요. 근데 막 이웃에게 막 상처 주면서 다 가는 거야. 이렇게 우리가 막 구제해야 됩니다, 뭐 해야 됩니다. 근데 뭐 보니까 얼마나 중요해요, 이거. 그런데 어떻게 그것을 진행하는 저 사람은 저럴 수 있지? 그리고 이 의문에 계속 제가 질문을 던지다 보니까, 아, 이거구나. 나를 돌보지 않네. 나를 돌아보지 않네. 내가 어떤 상태인지 체크 안 하네. 여기에 도달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기에. 성경은 첫째 계명에서도 나를 강조하고 있고 하나님을 강조하지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아니겠어요? 둘째 계명도 이웃을 강조하지만 나와 이웃의 관계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건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러한 상태, 나를 돌보지 않는 이런 신앙들, 이런 결국 어디서 나타나느냐? 위기 때 나타나요. 왜? 정체성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누군지 모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휩쓸려 가고, 그러니까 진리에 대한 인카운트를 해본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여기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계, 이 위에 그러니까 윗관계, 이 진리를 알아가는 관계도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깊이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하나씩 먹고 경험하고 이렇게 가야 되냐? 뭐
무슨 유행하듯이 저기서 뭐 유행하면 저기 흘러가고 쫓아가고 저기 유행하면 저기 흘러가고 무슨 뭐가 운동이 뭐 이런 운동이 영적으로 유행하는데 저기 따라가고 계속 뭔가 불안하더라 이거예요. 불안하더라. 그건 뭐예요? 정체성이 없어요. 그 문제더라 이거예요 보니까.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 한 번도 정의를 해보지 못한 거예요. 내가 지금 누군가? 그냥 막연하게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런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야 라는 이 말이 얼마나 깊은 것인지,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이 얼마나 깊은 것인지에 대해서 스스로 삶 가운데 수많은 고민과 갈등 속에서 정의해보지 못하는 거예요. 놀래잖아요.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는 나는 여러분 받아줄 만하고 용납할 만한 나인데, 사역자지만도 사역자들은 목사도 그럴 때가 있거든요. 정말 보기 싫은 나의 모습이 있을 때가 있어. 그게 나야. 그럴 때 여러분 괜찮으세요? 그 나는 뭡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막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아이언맨의 그 어벤져스에서도 보면 그 헐크 캐릭터가 타노스랑 맨 처음에 싸울 때 엄청 맞아요. 엄청 맞다가 이번 어벤져스 영화에 보면 헐크가 안 나오잖아. 이렇게 나왔다 막 나왔다 이거 막 내면 이게 우리 보는 것 같아요. 저는 그게 이 헐크가 인간에게 가장 가까운 캐릭터 같아. 이게 헐크로 변한 여러분 변한 적 있어요 없어요? 헐크 상태는 어떤 상태냐? 자기가 원치 않는 나, 컨트롤이 안 된 나, 보기 싫은 나. 팬티 입고 초록색 괴물이 돌아다니는 거 보기 좋냐 이거야. 그러니까 헐크가 깨어날 때 어떻게 해요? 원래 돌아오고 온몸이 다 찢겨져 있고, 온몸이 아니라 바지 다 찢겨져 있고, 근데 희한한 게 팬티는 안 찢겨져 있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속옷인지 모르겠어. 그거 다 찢겨져 있는데 그것만 안 찢겨져 있어. 근데 일어날 때 어떻게 해요? 막 스스로 막 되게 황당해하고 막 창피해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변할 때 막 이렇게 막 얼굴 변하면서 앞에 사랑하는 연인이 있으면 막 뭐라 그래? 떠나! 나를 떠나! 막 떠나! 막 목이 쉬면서 막 물고불고 봐.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런 모습들이 있잖아요. 좋은 모습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은 모습들. 그런 나를 그 헐크같이 내 안에 나타난 그 몬스터들을 다뤄본 경험이 없는 거야. 그리고 싫어해. 있는데. 전 이게 우리의 신앙,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도 그렇고 이웃과의 관계 가운데 이 계명인데 둘 다. 여태까지 우리가 하나님, 이웃 이것에 굉장히 집중했지만 하나님이 누군지 알기 위해서라도 성경의 기준에서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이웃 가운데도 하나님 나라에 정말 능력이 나타나고 이 놀라운 사역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라도 나를 볼 줄 알아야 돼. 결국 여기서 무너지는 거거든. 욥도 여기 결국 그 나가 시험거리가 되잖아요. 고난이 계속 찾아와 욥한테. 하나님은 계속 그 자리에 계시고. 그리고 욥의 마지막 싸움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섭섭한 마음들이 있어요, 욥한테. 이해가 안 되는 상황들. 결국 자신과의 싸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뭐 이웃이 와서 조롱도 하고 친구들이 와서 조롱도 하고 심지어 부인마저도 그러고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들이 자꾸 일어나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 계속 신뢰하다가 결국 하나님에 대한 컴플레인을 하지 않습니까? 그 음성이 어디서부터 온 겁니까? 이 내면으로부터 들린 거 아니에요? 자기 싸움이죠. 하나님과의 욥기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 욥기를 통해서 욥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 단계를 통과한 욥에게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욥이 뭐라고 해요? 내가 귀로 들었었는데 내가 이제 주님을 눈으로 보겠다. 업그레이드 하지 않습니까? 완전히 다른 나가 된 욥을. 그 욥의
욥기의 어떤 주제 아니겠습니까? 더 하나님과 밀접하게 가까워진다. 그 욥, 완전히 다른 차원의 욥을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결국 이거 아니겠어요?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이 땅의 일들, 또 이 사도행전의 사역에 이것도 보세요. 다 이웃과의 관계지만 이 많은 파생된 문제들을 느끼는 건 결국 무엇입니까? 내 자신 아니겠어요? 내 자신. 자, 보세요. 제가 이 비유는 정말 많이 하는데, 다윗이 다윗이 나간 사이에서 아말렉이 와가지고 다윗의 가족들, 군대의 가족들 다 데려가잖아요. 그러니까 갈등이 어디서 일어나요? 다윗의 군대들과 다윗 가운데, 다윗의 동료들과 다윗 가운데 갈등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의 동료들이 일어나서 다윗을 돌로 치려고 하잖아요. 어저께 그 용사들이, 자기 동료들이 일어나서 다윗을 좀 치려고 한단 말이에요. 결국 상황은 바깥에서 일어난 일이지만 그 일들이 바깥에서 일어난 일들이 아니라 사실 어디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내면 안에서 일어나요. 별의별 생각들이 다 일어나.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별의별 생각들이 다 났을 거예요. 물론 다윗이 그것들을 침묵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지만,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들, 그것을 오롯이 경험하고 있는 존재는 누굽니까? 사실 이웃도 아니고 여러 가지 바깥의 상황도 아니고 나라는 거예요. 나라. 그러니까 신앙은 결국 뭐냐면 나를 브레이크스루 파는 겁니다. 할렐루야. 나를 브레이크스루 파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깊어져요. 바깥의 환경, 주님 이것을 열어주십시오, 이것을 뚫어주십시오, 이건 이제는 10년 전 우리가 했던 싸움들이고, 이젠 그런 상황들이 10년 전에도 있었고 3년 전까지만 해도 계속 평안하다가 갑자기 3년 후에 그런 상황이 나타나. 계속 나타나요, 그런 상황들은. 그것을 또 오롯이 겪고 있는 내가 오늘 나는 저 풍랑을 어떻게 견뎌낼 걸까? 이 풍랑은 나에게 계속 찾아오는데 이 풍랑을 내가 어떻게 견뎌낼 건가? 오늘 나는 10년 전에 나와 똑같은 난가? 계속 점검하는 거예요. 결국 그러니까 나를 돌파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로도 더 깊이 나갈 수 있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 가운데 풀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키가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내면 안에 있다 이거예요. 모든 능력이 여러분 안에 있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 내면 안에 있는 그 능력들을 액티베이트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누가 기도해줘서 능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여러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안에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있다는 것이에요. 자신에 대한 정체성에 확신이 없는 신앙은 결국 위기를 맞습니다. 어려울 때 결국 정체성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거는 잘하고 있는 나, 항상 이겼던 나, 오케이, 그건 잘하고 계시니까 이제는 여러분이 이 두 번째 시즌에 집중해야 될 것은, 내가 서쪽으로부터 오는 태풍은 내가 잘 막을 수 있어. 내가 알고, 오케이, 그럼 됐어요. 잘 막을 수 있는데 됐어요. 여러분이 경험이 있고 지혜도 있고 할 수 있는 대처는. 근데 동쪽으로 오는 태풍은 날마다 내가 약한 거야. 올 때마다 내가 쓰러지고 올 때마다 연약해지고. 서쪽과 동쪽의 의미를 아시겠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잖아요. 적용해 보시는 거예요. 이런 영역으로부터 오는 고난은 내가 잘 견딜 수 있는데 이런 영역으로부터 오는 고난은 내가 자꾸 넘어지고 힘들어져. 그러면 그 나에 집중해야 돼요. 그리고 왜 못 이길까 이 나는? 그것이 재정의 영역입니까?
그것이 관계의 영역입니까? 아니면 우리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어떤 내면의 아킬레스건입니까? 연약함입니까? 여러분 강건해 주시길 바랍니다. 강건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그래서요, 두 번째 시즌에서는 내버려 둬요, 우리를. 첫 번째는 내가 강건하기 위해서 지난 10년까지는 하나님이 막 옆에 도와주고 막 했는데, 두 번째 시즌은요, 일부러 우리가 잘하기 위해서, 우리가 연약한 부분을 강화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놀라운 방법은 뭐냐면, 일부러 하나님이 부재하시는 순간들을 만들어내요. 다 그거 같아. 제가 어떤 성도님이랑 상담을 하다가 그 성도님의 지금 어려운 점을 제가 듣게 됐어요. 근데 딱 보는데 영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고, 그런데 이분 안에 뭐 기도도 막 답답하고 막 그러신다고 상담을 한 거야. 근데 딱 듣는데 이분 안에 아가서 신부의 두 번째 시즌이구나 이게. 그러니까 아가서에 나온 신부가 하나님과 그 신랑과 깊은 사귐이 있잖아요. 근데 깊은 사귐이 있는데 신랑이 물을 때 머뭇거립니다.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할 때 머뭇거려요. 신랑이 어떻게 합니까?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신부가 그때 뭘 알아요? 항상 내 옆에 있고 나와 함께 있고 그 신랑이 얼마나 중요한 분인가를 언제 깨달아요? 신랑의 부재 가운데 깨달아요. 그러니까 신부가 그때 어떻게 합니까? 자발적으로 그 갈등 속에서 자발적으로 자신이 스스로 일어나서 자기 방문을 박차고 나와서 위험한 길거리로 돌아다니면서 위험을 무릅쓰고 그 신랑의 이름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신랑을 다시 만납니다. 그때의 신부는 다른 신부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 말씀의 주제는 뭡니까? 이 신부를 성숙하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신랑이 없어집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이 두 번째 시즌을 걸어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그 시즌을 주실 거라는 거예요. 당황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야만, 그것 말고는 강해질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왜 합니까? 우리가 강해지는 것이에요. 아멘. 우리의 부족한 부분이 온전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난 부분이 온전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트레이닝은 이게 다른 트레이닝이라 이거예요. 첫 번째는 야 여기서 여기까지 뛰어라, 뛰기도 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두 번째 트레이닝은 철저하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스스로 발견해 나가는, 누가 먹여주는 게 아니에요. 이제 스스로 내 상태를 점검하고 그 속에서, 그 갈등 속에서 갈등이 있어. 그러니까 이 두 번째 시즌은 갈등이 있어도 괜찮아요. 왜? 자라나는 거니까. 얼마 전에 백령도라는 다큐멘터리를 했어요. 그 KBS에서. 백령도의 그 생활들을 보여주는데, 특별히 백령도에 있는 매 있지 않습니까? 이 매 말고 이 매를 보여주더라고. 이 매가 어떻게, 백령도에 참 많은데 어떻게 크고 있는지 참 재밌었어요. 그걸 보는데 새끼가 3마리가 있습니다. 새끼가 3마리가 있는데 다 똑같아. 처음에는 첫째, 둘째, 셋째가 조금 연약해. 그러니까 어미 매가 사냥을 해가지고 첫 번째는 새끼 매들에게 공평하게 먹여요. 다. 그럼 새끼 매들이 아무것도 몰라, 그냥 먹기만 하지. 그 입을 그냥 계속 입만 벌릴 줄 알아요. 그냥 어미가 다 먹여줍니다. 찢어가지고 먹여주고, 찢어서 먹여주고, 다 먹여줘. 그러니까 매들이, 새끼 매들이 자라기 시작하는데, 첫째, 둘째 매들이 조금 더 덩치가 크고 힘들 세요. 그러니까 첫째, 둘째 매는 둥지 밖을 나가더라고. 셋째 매는 아직 연약하니까 둥지 안에 있고. 근데 어미 매가요, 첫째, 둘째가 둥지 밖으로 나가니까 이미 얘네들은 좀 성장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중에서 그럼 공중에서 잡아오지, 어디서 잡아와요? 그 먹이를 또 잡아와서 재밌는 걸 봤어요. 첫째, 둘째 매만 먹여요. 우리 생각 같았으면
둥지 안에 있는 셋째, 불쌍하잖아. 빨리 너 먹고 커라.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얘 먼저 줄 것 같은데 안 줘요. 깜짝 놀란 걸 3일을 굶기더라고. 매를 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어디 3일을 셋째 매를 굶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셋째 매가 보는데 막 제가 새를 싫어하거든요. 새를 싫어하는데 그 셋째 매를 보는데 불쌍한 거야. 셋째 매. 너무 불쌍할 정도. 셋째. 그러니까 이 첫째, 둘째 매는 그냥 또 먹는 대로 막 커요. 그러니까 이 셋째가요 3일을 굶으니까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스스로 둥지 밖을 나오고요. 스스로 둥지 밖을 나오니까 어미매가 기다렸다는 듯이 사냥을 해서 먹여주는 거예요. 3일 만에. 거기서는 또 이제 이 둥지 바깥에서. 근데 이 3일을 굶겼을 때 이 셋째 매가 어느 정도냐면 원래 형들보다 누나들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성도를. 형이라고 합시다. 첫째, 둘째 형들보다 얘가 약해 보이거든요. 근데 3일을 굶으니까 애들이 뭐 없잖아요. 누굴 돌보지 않잖아요. 동물들은. 3일을 굶으니까 어미매가 그 먹이를 갖고 오니까 그 힘센 형들을 다 제껴버려. 자기가 다 먹어버리더라고. 굶으면 무서운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얘가 막 강건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애들이 좀 더 커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첫째, 둘째 매가 어디로 가냐면 절벽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날개치를 쭉쭉쭉 하더니 절벽 위로 또 올라가. 그러니까 어미 매가 또 날라오더니 첫째, 둘째 매만 매를 준 게 아니라 뭘 주면 먹이를 주는 거예요. 그럼 밑에 있잖아요. 이 셋째 매가. 그러니까 이 셋째 매를 또 굶겨. 그러니까 얘가 어미 매가 그 절벽 위에 올라간 형들에게만 자꾸 가서 주니까 얘가 막 안달복달이 나는데 며칠을 굶겨 또 3일, 4일을 굶겨요. 아무것도 얘는 먹을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 셋째 매가 나뭇가지를 먹는 거예요. 나뭇가지를. 불쌍하더라고요. 근데 어미 매가요. 생긴 게 멋있잖아요. 맹금류 이렇게 딱 해서 어미 매가 옆으로도 안 쳐다봐. 이렇게 앞에 계속 위만 보고 이렇게도 안 보고 계속 이렇게. 그런데 3일 지나니까 날개를 퍼덕이더니 절벽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어미 매가 나오더니 셋째 매를 또 먹이는 거예요. 거기서 똑같이 강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키우더라고. 그래도 나중에 날 수 있는 단계들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새끼 매들이 나는데 갈매기들이 와서 막 공격을 하는 거예요. 매들을 갈매기가 공격해. 왜냐하면 아직은 싸우지 못하죠. 그러니까 어미 매가 그걸 또 다 이렇게 지켜봅니다. 지켜보다가 이 세 매를 데리고 어디로 가냐면 절벽에서 원래 사는데 마을 넓은 평야가 백령도 안에 있는 넓은 평야가 있는 곳으로 데리고 가서 그 옆에 나무에 임시 둥지를 칩니다. 그러더니 거기서 뭘 가르치기 시작하냐면 비행하는 걸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비행을 하는데 이 매가 쑥 새끼 매가 올라가는데 어미 매가 따라 올라갑니다. 따라 올라서 어떻게 하냐면 발톱으로 새끼 매 머리를 꽉 찍어버리더라고 여기를. 그래서 새끼 매가 막 이러. 그러지 않지. 내가 그냥 상상해요. 막 이런 것 같아. 머리를 이 발톱으로 칵 찍어 여기를 이렇게. 그러니까 이 새끼 매가 한번 찍힘을 당하면서 거기서 또 막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미가 그걸 찍어버리더라고. 우리 사역자들 많이 찍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많이 찍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거기서 3주를 같이 그렇게 비행을 한대요. 그리고 마지막에 딱 마지막 장면이 뭐냐면 이 새끼 매들이 어미 매 같은 맹금류가 돼서 백령도로 확 날아간다. 와, 제가 그냥 막 가슴이 또 뛰어가지고 그걸 보면서 주님 오시기 일보 직전에 마음이 돼서 이야, 성경적이다. 성경적이다. 자기가 크게 하는구나. 일부러 그 시간들을 주는구나. 제가 그 성도님을 상담할 때 다 그 기간이더라고 보니까. 주님과의 관계도 이런 것도 이상은 없는데 철저하게 제 상담을 통해서 그걸 보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반석이라는 단어를 딱 주시면서 반석 위에 서 있습니다. 지금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반석 위에 서 있습니다. 주님의 연단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누가 나를 키워주고 이래서 크는 게 아니에요. 성경적인 성장은 내가 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시즌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내가 잘못해서 받는 고난인지 그게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제가 보면 이게 성숙함이라는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도 내가 크지만 하나님의 부재함이 임재함보다 강한 능력을 가져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부재는 하나님이 없는 공간이 아니라 내가 크고 있는 공간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그 시간들을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물며 매도 3일간 먹이 안 주는 그 시간 일부러 그 부재함을 줘서 어미의 존재함을 깨닫게 하고, 이게 사실은 제가 어미의 입장에 아비와 어미의 입장에서 볼 때, 저도 자녀가 있잖아요. 아비와 어미의 입장에서 저는 자녀들 입장에서 본 게 어미의 입장에서 볼 때 쉽지 않았겠다. 자녀들도 쉽지 않았겠지만 아버지도 쉽지 않았겠다. 어머니도 쉽지 않았겠다. 어미매도. 그러니까 주님이 여러분에게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을 성장시킬 때 여러분 아셔야 돼요. 주님도 쉽지 않다는 거야. 주님도 가서 그것을 덜어주고 싶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견디실 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쉽다고 생각하세요? 주님 당신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의 그 부재함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절규 속에 우리 하나님은 그 마음이 쉬었다고 보십니까? 근데 그것은 오롯이 오직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가 건드려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들 예수가 그것을 이루어내야 되는 것이에요. 완성해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 우리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이게 두 번째 시즌이에요. 이게 두 번째 시즌의 성숙함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교육들을 보면 나약한 교육들이 바로 그겁니다. 부모들이 다 해줘요. 이거 하면 간식부터 뭐부터 그냥 10가지 리스트 다 해가지고 그거 다 좋은데 여러분 후회해요. 후회할 날 옵니다. 진짜 여기 부모님들 많으신데 저도 그 다짐들 지금 하고 있어요. 이제 요르단에 보낼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게 사는 거더라고. 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얘기해줘. 고난은 고통이 아니라 연단이다. 믿습니까?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 그래서 진짜 예수님의 제자들, 군중 말고 제자는 뭐예요? 예수님이 딱 뭐 물어보셨어요? 따라와라. 요거 한마디입니다. 제자는 뭐예요? 따라오는 자들이에요. 상황도 이렇고요, 뭐도 이렇고요. 그 사람 제자가 될 수 없어요. 교회에서 마찬가지예요. 목사님, 저도 목사님 제자가 되고 싶어요. 그런 사람이 있어. 그럼 저는 정말 그래? 그럼 던져요. 이해되지 않는 상황들을 던집니다. 따라와. 예수님의 제자, 그러니까 제자의 정의는 뭐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나를 따라와라. 여러분 주님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과의 어떤 문제가 아니라 나를 돌파해야 돼. 내 있는 것들을 내려놔야 되는 것이에요. 내 의견과 내 생각들을 내려놔야 되는 것이에요. 그 사람이 제자인 거예요. 그 사람이 다른 거예요. 아멘. 그것이 내 가족이라고 할지라도 주님이 말씀하시면 이건 진짜 센데 놓을 수 있어야 돼요. 내 사랑하는 자녀여도 주님 말씀하시면 이게 진짜 제자예요. 그런데 오해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그 자녀를 가장 강하게 만드십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케어하는 것보다, 내가 돌보는 것보다, 내 계획보다 주님은 내 자녀를 가장 완벽하게 만드십니다. 부모님들이 내 자녀를 위해서 싸워야 될 건 그겁니다. 자녀와 싸울 게 아니라 내 자신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내 자신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그거예요. 목회자가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과 싸우는 게 목회자가 아니에요. 나 그런 목회자를 보면 답답해. 왜 싸워? 진짜 목회자가 싸워야 될 건 자기 자신이에요. 내가 나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어떤 이제 부교육자도 상담할 때 누가 그랬는데요, 누가 그랬는데요. 그 말은 누가 못해? 목사님 누가 그랬는데 문제가 있는데 걔가 그 말은 누가 못하냐고. 목사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 책임입니다. 제가 져야 되는 것입니다. 다 그런 말하면 제가 모릅니까? 다 알지. 이런 문제가 있는데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얘가 이걸 싸고 있구나. 성장하겠다. 이거죠. 할렐루야. 이거죠. 상황 설명하고 쟤 때문에 그건 누가 못하냐고. 그 사람이 사역자예요? 그 사람이 리더냐고. 아닌 거지. 그렇게 말하는 건 누가 못하냐고. 쟤 때문에 그랬고요. 저 사람 때문에 그랬고요. 이 환경 때문에 그랬고요. 그건 누가 못하냐고. 지도자는 달라야죠. 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잘못 안 했어도 지도자라면 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억울해. 나한테 맨 저런 나 억울해. 아니에요. 주님이 아시고 여러분보다 더 윗단계에 있는 리더들도 다 알아요. 딱 보면 알아요. 옆 사람의 고백, 리더는 딱 보면 안다. 선생님들이 제자들 보면 딱 보면 알지. 애들이요 거짓말 하려고 딱 엄마들 부모님들 계시죠. 아이들 어디 나갔다 왔을 때 어머니 나가서 탁탁 이렇게 하고서 딱 하고 딱 보면 아세요. 아니 저 이렇게 가만 딱 보면 알다. 딱 보면 알아. 여러분 위에 보스들 여러분이 아무리 날고겨도 딱 보면 아는 거예요. 아이고 제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맞으면 1번 틀리면 2번. 옆 사람에게 딱 보면 안다. 딱 보면 알지. 그거 모릅니까? 다 알잖아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종교적, 행위적 신앙의 가장 큰 문제는 나를 돌보는 일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이라는 거예요. 나를 돌보는 일에 대해서 뭔가 나를 돌보고 뭔가 주님 앞에 더 열심히 나가는 사람들이 나를 돌보는 일에 대해서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그런 태도들이 있어요. 약간 죄스럽기도 하고 그러지 않아요. 성경은 그러지 않아요. 주님 보십시오. 제가 이 돌봄 시리즈를 통해서 계속 본 거 보세요. 주님이 계속 돌보시잖아요. 육을 돌보시잖아요. 계속해서. 분명히 영적인 문제도 예수님 먼저 육을 돌보세요.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이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길 원합니다. 예수님 거기에 먼저 관심이 있으셨고 내가 갖고 있는 어떤 비전과 어떤 것보다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그 사람의 상태에 주님 관심이 있으셨어요. 제자들에게 그런 비전이 떨어질지라도 오늘 베드로에게 찾아가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예수님 배반하고 떠나간 베드로를 찾아간 예수님. 분명히 예수님의 명령을 어기고 갔지만 오늘 베드로의 상태가 안 좋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거기에 머무셨잖아요. 그 상태에 맞추셨잖아요. 그 상태를 오버해서 말씀하셨나요? 아니잖아요. 이게 제가 갖고 있었던 최근 벗어졌던 엄청난 이게 잘못된 제 안에 거짓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그러지 않았던 거예요. 보니까 예수님 여러분의 눈높이에 맞추세요. 여러분의 상황에 예수님 맞추세요. 그게 겸손이에요. 알면서도 맞추시는 거야. 그게 성숙함이에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날 줄 알면서도 무릎을 꿇으신 거야.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거예요. 이게 성숙함이에요. 성숙함은 이론이 아닙니다. 겸손은 이론이 아닙니다. 겸손은 실제입니다. 나를 돌보는
내가 어떻게 그 제자의 발을 저에게 그 상황이 있으면 제가 그 제자의 발을 어떻게 닦을 수 있겠냐고. 예수님 맞추시더라 이거예요. 그것이 저에게 오늘 도전이에요. 예수님 뭔가 이런 거 하시고 막 불도 던지시고 뭐도 하시고 뭐 이런 것들이 지난 10년간 저희 교회가 여러분 바라봤던 어떤 굉장히 중요한 코드였다면, 이제 그것들을 경험한 우리들은, 갈멜산의 그 전투들을 경험한 우리들은 이제 그 다음 레벨로 가서 그 다음 레벨의 싸움은 뭐냐 이거예요. 이 연약한 나를 돌파하는 것입니다. 이 연약한 나를 이기는 것입니다. 내 뜻과 내 의지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배우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듣는 마음 하셨잖아요. 예수님 예하셨다고. 듣는 마음 안 했나? 예수님 예하신 분이라고. 할렐루야. 그분 안에는 예와 아멘이 있다고.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해요? 내 속사람을, 내 속마음으로는 저 사람 볼 때 아니라고 막 하고 싶어. 아니야. 성령님은 예라고 자꾸 말하는데 나는 아니야. 난 막 이 싸움 아니겠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 예하신 거예요. 내 속사람은 아니라고 말하는데 예수님은 예를 하신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지. 이거예요, 이거. 바로 이 포인트. 지금 우리가 집중해야 될 포인트가 바로 이 포인트라는 거예요. 우리 내면 안에. 이것과 우리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이것과 우리가 이 일들을 넘어선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겸손함과 예수님의 마음 안에 있는 정말 사람을, 한 영혼을 정말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 그것이 우리에게 구구절절 들어와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 이제 우리 2단계입니다. 내 리더가 어떤 중요한 이야기를 했을 때 그것이 내 뜻과 맞지 않더라도, 내 의견과 좀 맞지 않더라도 내가 따라 보는 거예요. 내 의견을 막 계시하고 싶어도 내가 한번 따라 보는 거예요. 그게 성숙함이에요. 내가 말을 못해서, 의견을 못 말해서 바보가 아니라 따라 보는 거예요. 전체를 볼 줄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를 돌파해야 돼요. 이거를 이겨야 돼요, 우리가. 이게 실제란 말이에요. 그래야 이 사람이 하나님도 알게 돼요. 그래야 이 사람이 이웃과 제대로 된 사역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종교적 신앙은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나는 옳고 너는 틀리다. 이게 종교의, 율법의 특징입니다. 항상 그런, 나는 옳고 너는 틀려. 그러니까 이 종교적 신앙의 특징은 뭐예요? 나를 중심으로 굉장히 말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자기를 돌보지 않고 자기를 지금 성찰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눈이 어디에 가 있어요? 남에게 가 있지. 진짜 신앙은 자기에게 가 있고, 오늘 내가 바꿀 게 없나? 오늘 내가 죽을 것이 없나? 오늘 내가 변할 것이 없나? 오늘 내가 포기할 것이 없나? 우리가 싸워야 될 음성이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종교는 언제나 남의, 저 사람이, 한국 교회가 어쩌고 저쩌고, 저 사람이. 무슨 도움이 됩니까, 그게? 실제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그게 무슨 도움이 됩니까?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그러시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한 영혼이라도 찾아다니셨고, 예수님은 그럴 시간이 없었어요. 남을 비판할 시간이 없었어요.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다니셨고, 섬기기 위해 다니셨고, 할렐루야.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다니셨고, 오로지 거기에 관심이 있었지. 지금 세상을 보십시오. 다 자기가 옳은 거예요. 이때 우리가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물들을 흘려보내야겠습니까? 나를 돌보는 일의 중요성, 데살로니가 5장 23절 다시 한번 읽읍시다.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이게 왜 중요한지 한번 봅시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평화의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을 여러분의 몸은 소중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감정은 소중한 것입니다. 소중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감정과 여러분의 몸이 소중하고 여러분의 영이 소중하다면 여러분의 이웃의 영도, 감정도 소중한 것입니다. 나의 삶도 소중하다면
여러분 옆에 있는 이웃의 삶도 소중한 거예요. 나를 존중할 줄 아는 사람이 옆을 존중할 줄 알아요. 나를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옆에 사람도 사랑할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 번째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두 번째인데 이 사이에 하나가 있어요. 나를 사랑할 줄 알아야 돼. 하나님께서 용서하신 나, 그 나를. 그 사람이 이웃을 사랑할 줄 아는 거예요. 자 보세요. 아까 대성령 5장 23절에 그러므로 영과 혼과 몸을 돌보라고 그랬잖아요. 첫 번째 영에 있는 부분에 있어서 영성 관리를 해야 합니다. 우리 한번 쫓아서 영성 관리를 하자. 오늘 나의 영성 관리를 해야 합니다. 아멘. 어떻게 해요? 기도, 말씀, 예배를 통해서. 지금 적어도 금요 예배 나온 분들은 잘하고 계셔요. 더워서 나온 거 아니시죠? 여러분 믿습니다. 더워서 나오셔도 괜찮아요. 주님의 전에 오시면 돼요. 잘 오셨어요. 옆 사람에게 잘 오셨습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애꿎은 선풍기 버튼만 누르고 있겠죠. 집에 있습니다. 잘 오셨어요. 정말. 기도, 말씀, 예배. 자, 이게 중요하죠.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한마디로 교회 생활이에요. 추상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영성 관리. 교회 생활 잘하는 사람이 종교 생활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저 교회 생활 잘하는 사람이 신앙이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어머니 아버지 신앙이 좋으셨던 이유들이 뭔지 아세요? 교회 생활 잘하신 거예요. 아침부터 새벽 기도부터 예배, 구역 예배 또 참여하는 거 다 부흥회. 교회 생활 뭐 똑똑한 척 안 하셨어요. 뭐 어디 가서 무슨 훈련 받는데 여러분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야. 훈련 받아서 어떻게 얼마큼 변해요. 도움은 될 수 있지만 그걸 통해서 내 인생이 변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신앙은 장기전입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를 주신 거예요. 몸이잖아요, 교회. 교회 생활 못하면서 나가서 나 이것도 이러고 저것도 전 믿지 않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절대 리더 안 세웁니다. 자기 공동체 안에서 교회 생활도 못하는데 바깥에서 뭘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원치 않은 거예요. 그건 교회를 모르는 것입니다. 교회를 아직도 건물로 알고 있고, 교회를 아직도 자기 개념 속에서 교회로 알고 있고, 교회를 한국 교회로 알고 있어요.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교회, 그리스도의 몸인 것이에요. 아멘. 보여지는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모이는 곳, 함께 하는 곳. 이게 구체적으로 신앙 좋은 거예요. 목사님들이요. 그래도 목사님들이 그래도 교회 지도자들이잖아요. 지금 목사님들의 권위들이 많이 떨어졌지만 그래도 지도자들이잖아요. 저희들끼리 하는 얘기가 있어요. 딴 거 안 봐요. 교회 생활 봅니다. 저 사람이 가서 어디 뭘 아는데 아니 몰라도 상관없어요. 하나님 나는 뭘 이렇게 아는 게 중요해. 그보다 더 중요한 가치들이 있는데 내가 많이 아는데 내 안에 순종이 훈련되어 있지 않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겠어요? 아멘.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가치들이에요. 우리가 그 속에서 우리는 배우는 거예요. 교회 생활 구체적이에요. 그래서 교회 생활만 잘 따라오셔도 성장해요. 성장합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그런 얘기하죠. 예. 그러니까 주어진 학습 시간에만 열심히 해도 꼭 그런 친구들 여러분 기억나지 않으세요? 학교에서 맨날 자고 끝나고 나서 학원 가서 공부하고 할렐루야. 좋게 되는 애들 별로 없더라고. 이렇게. 학교 생활을 그걸로만 보는 거야. 학교를 저거 성적 내는 곳. 그 학교 생활을 통해서 내가 모두예요. 친구와의 우정도 쌓이고 관계도 배우고 사회도 배우고 이런 게 학교인데 그냥 학교를 뭘로 보는 거예요? 그냥 시험 성적 내고 대학 가는 곳. 그걸로만 간주하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지금. 그렇잖아요.
학교 생활이 아니라 교회 생활이 그거죠. 내가 내 신앙만 좋은 게 교회 생활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 이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이런 걸 통해서 얼마나 많은 걸 배웁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구체적이라는 거죠. 신앙생활이. 영성생활이 이게 영성생활이 아니야. 구체적이라는 거예요. 교회 생활이 교회 생활. 할렐루야. 중요합니다. 두 번째, 혼에 대한 관리, 지성. 여러분 책 좀 보시길 바랍니다. 제발 책을 보세요. 책 좀 보셔요. 핸드폰 보는 것도 중요한데 봐야죠. 정보도 있고 한데 그만큼 책도 보셔야 돼. 대부분의 사람들이 요즘에 난독증에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아는 어떤 분이 유명한 출판사에 계시는 분이 있는데 저한테 애들 교육시킬 때 고전 읽게 해라. 반드시. 고전 재미없어도 그 하드한 것을 먹어봐야 한다. 그래 진짜 책이 뭔지를 알라. 고전 읽게 해라. 죄와벌 이런 거 읽어봐요. 읽어봐야죠. 그 안에 있는, 그거 보면 러시아 안에 있는 깊이들이 있어요. 러시아. 지금 러시아가 막 일어나는데요. 그냥 푸틴이 왜 일어나는지, 푸틴을 왜 이 서방 기독교의 반대해서 동방 기독교의 맹주로 지금 푸틴을 세우는데 그 러시아 안에 흐르고 있는 정서들이 있거든요. 아까 그런 것들을 이런 것들을 써내는 거, 인간의 본성에 대한 그런 것들을 써내는 나라가 이 러시아잖아요. 그 깊이들이 있어요. 인간의 본. 그것들을 우리가 보고 죄와 벌 인터넷으로 보면 돼요. 그냥 아니라 죄와 벌 2분 정리 이렇게 해가지고 저도 계속 책을 봅니다. 제 책상을 보시면 계속 책들이 바뀌고 독서하는 법들이 있어요. 예전에 어떤 걸 정독해서 쭉 보다가 또 이것들을 많이 보면 이제 주제별로 이제 그걸 뽑아서 읽게 돼요. 챕터별로 알고 그걸 또 짜집게 할 수 있는 능력들.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책을 봐요. 말씀도 보고, 말씀도 본데 또 보고, 계속 보고 또 보고 거기다 생각을 쓰고. 감정 쫓아가겠습니다. 십자가는 지고 스트레스는 풀어라. 풀 줄 알아야 돼. 내 안에 막 쌓인 채로 그대로. 우리는 거꾸로 합니다. 스트레스는 지고 십자가는 풀고. 할렐루야. 거꾸로 해. 내 안에 막 분노와 어려운 거 이런 건데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법들을 몰라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해결하고 푸는 것이 나쁜 게 아니에요. 좋은 데 가서 산책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내 감정이 푸는 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보는 거예요. 그 상태를 유지하는 거예요. 오늘 막 화났는데 막 여기 와서도 막 사무실에서 막 아침에 안 좋은 일이 있어서 사무실에 계속 이러고 있는 거죠. 이게 무서워 이게. 왜 그러냐 이거야. 조금 감당이 안 되고 그러면 다 그러려는 게 아니야. 그러면 좀 참으세요 그냥. 얼굴도 그래도 좀 관리를 하려고 하고 노력이라도 신용이라도 하라 이거야. 그냥 아주 자기가 좋아하는 일 막 이러고. 감정, 정서. 영화 괜찮아요. 보세요. 음악도 들으시고. 저는 음악을 좀 많이 듣는 편이에요. 음악을 많이 듣고. 저는 이제 CCM 이런 것도 들지만 클래식도 많이 들어요. 안 하세요? 저는 첼로를 좋아해서 요요마 많이 들어요. 요요마 애니오 모레코레 그거 들으면 그냥 좋아요. 그러면 막 오늘도 샤워할 때 그거 막 틀어놓고 했어요. 막 이렇게. 그러니까 막 그 눈물이 나. 주님 때문에 온 거 아니에요. 그냥 막 이게 터치가 돼. 그 블루투스 갖고 스피커 들어가서 푸셔. 피해주지 말고 풀어야 돼. 할렐루야. 주부들도 남편에게 툭툭 던지지 말고 그냥 열받아서 도마소리 크게 하지 말고. 내가 의지력이 약하다. 의지력이 약하면 막 이런 더위 못 견디잖아요. 구체적이라 이거 구체적으로.
데살로니가 5장 23절 영과 혼과 몸을 돌봐. 주님이 오신 그날 푹 우리가 맞이할 수 있도록 그분을. 이게 종말론적 삶의 실제예요. 이게. 할렐루야. 몸 건강 돌보십시오. 여러분의 몸, 옆 사람에게 여러분의 몸은 소중하다. 잘 드세요. 건강한 음식 드세요. 다이어트 하지 마세요. 미용을 위한 다이어트 이런 거 하지 말고 건강을 위한 다이어트는 괜찮지만, 그러니까 미용을 위한 다이어트는 이런 거야. 허리가 27밖에 안 되는데 25를 만들겠대. 죽여버리고 싶은 거예요. 그죠? 이런 거는 원치 않는 거라고. 이게 뭐야 이게. 그런 거 하지 말고, 내가 정말 너무 팻해가지고 뚱뚱해서 내가 내 살을 좀 줄이고 그것 때문에 내가 관절도 아프고 이러면 그건 당연히 빼야지. 돌보고. 그게 신앙생활의 왜냐하면 숨이 차니까 기도도 안 돼. 이게 안 돼요. 이게 다 밀접하게 관계가 있는 거야. 제가요, 외부 사역 비행기 타면 10시간 하면 허리가 가요. 이게 가더라고. 몇 번 하니까 이게 허리가 가더라고요. 이거 제가 각오는 하고 있어, 항상. 그러니까 나머지 해외 사역이 10시간 제가 9월 달도 10월 달 계속 거의 중동 사람이 다 돼 가는데, 중동을 계속 가야 되는데, 요 나머지 기간들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이 시간에 뭐 하냐면 허리 운동 이런 거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스트레칭 하고, 아침에 일어날 때 그냥 일어난 게 아니라 지금 그것도 하고 있어. 아침에 일어날 때 이렇게 이런 것도 하고. 실제적으로 여러분 보세요. 몸이 아프면 기도할 수 있어요? 어렵잖아요. 이게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 가운데 정말 육신적으로 한 분 아픈 분, 편찮으신 분 계세요. 보셔봐요. 얼마나 힘듭니까? 제가 요즘에 목사니까 그런 기도 제목을 많이 받잖아요. 나는 안 아파서 몰라. 그렇게 말하지 마시고, 우리 주변에 육신적으로 아픈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그분들 돌봐야 합니다. 할렐루야. 회복될 수 있도록 돌봐야 돼요. 아멘? 이게 중요하다 이거예요. 식생활 중요하죠. 운동하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높이 손 들어보세요. 나는 그래도 정규적으로 운동을 한다.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 말씀을 위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운동을 합시다. 운동을 해야 돼. 운동하는 시간에 기도를 해야지. 아니야, 절대 그러지 않아. 몸을 돌보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성 관리도 해야 되는 거예요. 전인적인 돌봄이 있어야 됩니다. 이제 지혜 시리즈를 제가 하는데, 지혜는 무엇일까요? 시간과 공간을 다루는 능력이 지혜예요. 시간과 공간을 다루는 것은 영적인 거죠. 시간과 공간에 대한 것은 영적인 차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지혜는 하늘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 있는 사람의 기본은 시간과 공간에 대한 민감함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보세요, 항상 미래적이에요. 지혜 있는 사람의 특징은 통찰력이 있어요. 통찰력이 이제 분별을 가져오거든요.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이게 통찰력의 촉이 있어요, 항상 이 사람. 그러니까 뭔가를 인지해요, 자꾸. 이게 지혜예요. 그래서 이거는 세상에 정보가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위로부터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인사이트라고, 인사이트를 이걸 표현할 수가 없어요. 명철, 스피릿 오브 언더스탠딩이라고 하죠. 명철. 깨닫고, 알고, 인지하고. 뭘 인지하는 거예요? 내가 있는 시간과 공간에 대한 인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항상 미래를 보기 때문에 뭘 봐요? 오늘 현 주소를, 나의 좌표를 보죠. 그 나의 연약함을 지금 점검합니다. 이런 것이 올 거고, 이런 것이 올 거구나. 제가 오늘 어느 모 신학대학 교수님이랑, 성교학과 교수님이랑 나누는데, 이분이랑 저랑 마음이 완전히 하나가 돼서 이게 확실히 선교에 올인하고 있는 분이어서 깊이 가더라고요. 제가 학적으로 이분들은 정리하는 분이고. 근데 제가 그랬어요. 4차 산업과 선교가 앞으로 밀접하게 관계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4차 산업에는. 뭐냐? 4차 산업은 뭐예요? 4차 산업의 핵심은 기득권들이 해체되는 것입니다.
이게 권력의 해체들이에요. 그러니까 중간자들의 해체, 그러니까 힘이 집약된 것들이 해체되는 것이죠. 그것이 앞으로의, 그게 바로 뭐냐면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했죠. 스토리 리빙이라고 앞으로. 그러니까 뭔가 있었던 틀로 가지 않아요. 젊은이들이 이제는. 자기가 길들을 만들고 싶어요. 개척하고 싶어하고. 요즘에는 막 창업하고 싶어하는 애들도 많아요. 그게 예전에는 없었던 발상들이에요. 근데 하고 싶은 거예요 이제. 뭐 크고 환경이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도 있어요. 분명히 환경이. 왜 어려우니까 일본처럼. 일본도 경제가 어려우니까 일본이 우리보다 한 10년 앞서가 있는데 어려우니까 안에 여러분 일본 보세요. 인건비가 비싸잖아요. 종업원 많이 둘 수가 없습니다. 식당. 그러니까 일본 식당들은 작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 가족 중심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변화가는 거예요. 산업 구조들이. 그러니까 우리도 좀 앞으로는 그런 변화들이 우리 앞에 있고 젊은이들은 이미 어떤 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그런 것들을 해서 유튜브만 봐도요. 유튜브가 앞으로 이 다음 세대의 어떤 그 가장 강력한 플랫폼인데 거기 보세요. 틀이 없어요. 자기가 원하는 거 그냥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시대예요 지금. 그런 시대인데 자 무엇이든지 집약시킨 것이 아니라 흩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걸 볼 때 지금 한국교회가 선교에 관심 없잖아요. 선교의 시스템은 선교의 맥락은 뭐예요? 선교의 핵심은 뭐냐면 희생입니다. 흩트는 거예요. 나누는 거예요.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선교적 구조를 가지면 앞으로 4차 산업 시대에 가장 강력한 모델이 될 거예요. 할렐루야. 저 이런 것들 놨더니 이분이 목사님 저희 강의 때 한번 오셔서 한 번 더 얘기해 한번 논의해보자고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있었던 구조들은 뭐예요? 쌓는 구조, 안 하는 구조, 내 것만 보는 구조, 나누지 않는 구조, 킹덤 구조가 아니라 이거예요. 다 내 거, 사람도 내 거, 이거 내 거.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결국은 앞으로 시대는 이렇게 형성이 되는데 이런 구조들은 앞으로 지탱할 수가 없는 구조예요. 이런 게 지혜예요. 이런 게 보고 알고 준비하고 보여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결국 나를 돌본다는 건 뭐냐면 여러분에게 하늘의 지혜가 열려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이게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냥 오늘의 나가 아니라 미래를 볼 수 있게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걸 위해서라도 우리는 살피고 관찰하고 보고 오늘 내 삶에서 일어나는 내 마음의 감정의 상태를 살피고 관찰하고 왜 이러지? 왜 내 마음으로부터 갑자기 연약한 음성이 막 들리지? 왜 불안한 음성이 들리지? 살피고 그냥 덮어두지 말고 관찰하고 지켜보고 해결이 안 되더라도 들어가서 글도 써보고 신음하고 내 상태를 글로 적어보고 그냥 덮어두지 말고 들어가서 느껴보고 내가 듣는 그 연약함의 소리들 안으로 들어가서 나는 지금 이런 상태구나. 그 상태 자체를 느껴보고 경험해보고 이게 중요하다 이거예요. 주님이 답이니까 우리가 이 프로세싱을 할 때 주님은 우리를 인도하신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굉장히 중요한 여정이에요. 이건 굉장히 우리의 속사람이 그때 구체적으로 강해지게 되는 거예요. 내면에서 유약한 음성이 들릴 때 우리가 그때가 유약한 음성이 들릴 때 여러분 당황해하지 마십시오. 저도 당황할 때 그겁니다. 내 안에 목사인데 연약한 음성, 육의 음성들이 막 들릴 때가 있어. 좌절하고 싶고 실패하고 싶고 좌절케 하고 낭만케 하고 포기하고 싶고 막 그런 음성이 내 안에 치고 들어올 때가 있어요. 당황하지 마세요. 그때야말로 나를 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아멘. 아멘. 그때 당황하지 마시라 이거예요. 그 생각에 당황하지 마시라 이거예요. 그 마음의 감정이 들 때 당황하지 마시라 이거예요. 그때야말로 나를 볼 수 있는 시간이에요. 그때야말로 내가 하나님과 깊이 만날 수 있는 시간이에요. 아멘. 왜? 이 감정들을 덮어두지 말고. 어떤 분이 저한테 상담하러 올 때 목사님이 막 있는데 자기 기도도 안 되고 근데 이분이 내 솔루션을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 구하고 느껴보고 안 되니까 목사님 상담도 하고 거기서 크는 거예요. 거기서 잘하는 거예요. 잘하고 계신 거예요. 그거 갑자기 기도받고 와 이게 아니야. 갑자기 기도하고 임파테이션 막 이게 되는 게 아니라, 신앙은 그런 게 아니라니까.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보여주신 신앙은 그게 아니에요. 라이프란 말입니다. 아멘. 주님의 철저한 삶에서 있었던 거라요. 굉장히 중요하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 그 시간들 왜 그럴까? 질문해보고 관찰해보고 답을 발견해보고, 유약한 음성이 들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들릴 때 감정과 생각에서 어떻게 내가 필터링하고 있는지. 저 보세요. 우리가 있어요. 이렇게 외부로부터 자꾸 소리가 들린다. 영성이란 건 뭐냐면 외부로부터 이렇게 소리가 들리잖아요. 이 소리를 차단하는 게 영성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이 소리를 차단한다고, 그건 절에서 하는 거죠. 세상 종교, 자기 성찰, 수행, 차단하는 거예요. 외부 소리를. 우린 그게 아니에요. 외부 소리를 투과시킵니다. 오히려 예수님 보세요. 투과시켰어요. 세상의 모든 소리들, 죄의 소리들을 어떻게 투과시켰나? 속 사람의 다른 사람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어떤 외부적인 소리들이 들려와도 이 속 안에 킹덤 마인드가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늘의 지혜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뭐예요? 필터링 한다 이거예요. 세상의 종교는 이걸 차단시키라고 해요. 여러분 이거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어떻게 이 소리가 차단됩니까? 여러분 옆에서 동료가 여러분에게 막 정죄하는 말을 하는데 어떻게 차단됩니까? 갑자기 기도실로 들어가요? 갑자기 산으로 들어가서 그 소리 차단시킵니까? 그 소리는 안 들리지만 내 내면에서 들리고 있는데, 그 소리가 아니라요. 세상 종교는 그걸 차단을, 외부적 환경의 차단을 얘기합니다. 그러지 않아요. 그건 종교 생활이에요. 내면을 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영성은 투과시키는 거예요. 투과시켰는데 여기서 막 스트러글링이 일어나. 투과시켰는데 여기 막 연약한 마음이 생기고 여기 막 낙담의 마음이 들어가. 이게 나거든. 근데 여러분 이제 아는 거야. 아, 내가 이 부분을 강화시켜야겠구나. 내가 이 부분을 강화시켜야겠구나. 할렐루야. 구체적으로 아는 거예요. 내가 이 부분이 약하구나. 이 부분이 올 때 내가 노출되는구나. 이때 내 감정이 이렇게 노출되는구나. 내가 이때 이렇게 멘붕이 되는구나. 내가 이럴 때 이렇게 혼돈 가운데 들어가는구나.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걸 깨달을 때 어떻게 해요? 이제 주님과 깊은 관계 속에서 믿음의 구조로 이것들을 이겨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여기가 필터링이 돼요. 어떤 소리가 들어와도, 예를 들어 누가 부정적인, 그게 누구예요?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사람이죠. 부정적인 필터링이 눈에 보인데도 근데 그걸 여과시키지 못하고 그들이 얘기했는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필터링 했다 이거예요. 하늘의 음성으로 주님의 뜻으로 필터링 했어요. 있는 건 그대로 왔지만 그 안에 그걸 다 받아들이고 믿음의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다 이거예요. 긍정의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다 이거예요. 이게 필터링이에요. 아멘. 아멘. 내가 내 자녀의 어떤 것들을 봐서 여과시켜서 그냥 하지 말고 하늘의 말로 필터링 해야 되고 존재적인 음성으로 바꿔줘야 되고. 아멘. 우리 안에 그 스위치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그 베큐음이 있어요. 그 공간이 있어요. 영적인 공간이 있어요. 영적인 것이 활성화될 수 있는 공간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주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운행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혼돈과 흑암과 여러분 어둠이 있지만 창세에 있던 것처럼 주님의 영이 운행하고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안에 그 모든 것을 잡고 운행하는 주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굉장히 구체적이죠.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투과시키는 거. 그게 필터링이에요. 마귀의 이것의 이제 대표적인 케이스가 마태복음 4장 1절에 예수님께서 보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에 가셨다. 보세요. 성경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사역 시작하기 전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광야로 가셨는데 광야로 가신 목적이 뭐예요? 아이러니에요. 여러분 놀랍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가셨다는 거예요. 사역 전에. 그렇다면 우리는 알고 있어야 돼요.
이 시험이 얼마나 강력한 시험이라는 거예요. 마귀가 이 시험에서 이기면 에덴에서 이 사람을 시험했던 것처럼 이 시험에서 이기면 마귀는 또 쾌거를 누릴 여러분 이게 마귀에게서도 엄청나게 중요한 변곡점과 같은 장소죠. 한판 하러 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근데 예수님에게 던졌던 이 사건 이후 예수님은 당신의 사역을 이제 펼쳐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시험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던졌던 하나님이신 예수님에게 던졌던 가장 강력한 시험은 무엇입니까? 다른 시험이 아니에요. 정체성에 대한 시험이에요. 네가 누구냐는 거야. 이게 오늘 우리가 나를 봐야 하고 나를 돌아봐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이유예요. 마귀가 오늘 던졌던 가장 강력한 시험은, 예수님을 향해서 던졌던 가장 강력한 시험은 뭐예요? 네가 누구냐는 거예요. 네 자신에 대한, 너가 누구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마태복음 4장 3절 6절 3절 6 이렇게 써요.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어 있으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핵심은 무엇입니까? 떡덩이 만드는 거, 높은 성전에 뛰어내는 거,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 핵심은 뭐예요? 정체성. 네가 누구냐? 이게 마귀가 하나님이신 예수님에게 던졌던 시험이에요. 얼마나 강력한 시험입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에게 오는 가장 강력한 시험은 외부적인 환경의 시험이 아니랍니다. 아닙니다. 나의 정체성에 관계된 거예요. 마지막, 여러분이 시험을 이기느냐 못 이기느냐, 여러분 앞에 주어진 어떤 단계를 통과하느냐 못 통과하느냐는 결국 어디에 달려있냐면 여러분의 정체성을 여러분이 어떻게 디파인 할 것이냐, 여러분이 어떻게 정의할 것이냐에 따라 넘어가고 못 넘어가고 여러분 생겨버린다 이거예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결국 보세요. 막 엄마랑 싸우고 이웃이랑 싸우고 관계가 안 좋고 막 관계 문제가 있어. 결국 관계 문제가 해결되면 틀릴 것 같은데 결국 그 관계 문제를 통해서 마귀가 공격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정체성에 관계된 거예요. 결국 기승전 정체성으로 갑니다. 이게 마귀의 시험이에요. 가장 강력한 시험. 결국 마귀의 시험은 항상 뭐였습니까? 미혹이었고 그 미혹은 뭐예요? 의심케 하는 거죠. 정녕 하나님이 그러더냐? 의심케 하는 거예요. 네가 만약에 네가 하나님의 그냥 하나님의 아들인 당신이 이걸 해보십시오가 아니라 네가 만약에 하나님 아들이라면 의심하는 거예요. 마귀는 항상 이 의심을 줍니다. 이게 혼란이에요. 네가 진짜 목사야? 목사라면 어떻게 그럴 수 있어가 아니라 목사야? 네가 진짜 성도야? 네가 진짜 믿음의 사람이니?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가 아니야. 그건 내가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미혹이에요. 내가 언제 그럴 때 유학할 때 넘어졌을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목사야? 네가 정말 믿으면 내가 부모로서 못할 본을 보여줄 수도 있잖아요. 네가 부모라면 그럴 수 있어? 네가 부모이기 때문에 네가 이걸 했기 때문에 넌 나쁜 부모야라고 얘기하면 차라리 속이 편해. 근데 어떻게 네가 부모야? 어떻게 그래? 네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엄청난 도전입니다. 엄청난 시험입니다. 의심입니다. 어떤 의심입니까? 나를 의심케 하는 거예요. 나에 대한 의심. 본질은 무엇입니까? 창조를 아는 것이 본질이에요. 이 모든 것이 창조로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 창조의 핵심은 하나님의 형상된 우리들이에요. 아멘. 이게 본질이에요. 이게 정체성이에요. 어떠해서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땅에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의심할 것이 아니에요. 이게 존재예요. 이게 본질이에요.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 결국 정체성에 대한 의심은 예수님 보세요. 유약했을 때 임했습니다. 영혼 육이, 혼과 육이 실제로 유약했을 때 40일 금식하셨고 줄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줄였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고통 가운데 있었고 40일은 어떤 정점을 얘기해요. 인간의 인내의 정점. 그때 정확히 찾아와요. 그리고 그 배고픔 가운데, 그 연약한 가운데, 배고픔을 느끼는 인간의 그 연약한 가운데 돌을 떡으로 만들려고 하면서 시험함. 네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해봐. 그러니까 결국 이 질문은 뭐냐면, 너 자신, 너 진짜야? 너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 음성인가? 너 맞아? 맞아? 아닌 것 같은데? 맞아? 어떻게 그런데 이렇게 유약해? 그럼 해봐. 해봐. 이게 의심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자신에 대해서 의심케 하는 거죠. 첫 번째 아담과 하와는 이 의심을 했습니다. 자신에 대한 의심. 예수님의 위대함은,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의 위대함은 자신에 대한 의심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연약했기 때문에, 연약한 인간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자 보세요. 우리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이고 이거 사단이에요. 뿔을 그렸습니다. 질문합니다.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래서 우리가 뭐 사단이 보여서 이렇게 보여진다고 생각하는데 그러지 않아요. 사단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 음성이 어디로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까? 내면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사단의 음성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 안에서 일어나요. 가만히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차라리 제가 사단이 앞에 있어서 만약에 네가 목사라면, 네가 뭐 아버지 뭐 이러면 내가 오히려 이렇게 되겠어. 바깥에서의 음성이니까. 오히려 저는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이거. 영적인 존재, 영은요, 영이란 것은 이 땅에 실제화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람을 통과해야 돼요. 하나님이 땅에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사람 안에. 이게 영적 원리예요. 이해되십니까, 지금? 이해되십니까? 누구에게 들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내면 안에 들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가? 진짜 강력한 시험이었을 것 같아요. 사단이 나타나가지고 영화처럼 와, 뭐 이게 아니라 예수님. 광야란 건 뭐예요? 예수 혼자 있는 거잖아요. 인간의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 음성들이 그런 거잖아요. 우리 안에 유약하게 하는, 우리를 연약하게 하고. 너 그러지 않잖아. 너 왜 이런 스트레스를 받니? 너 이렇게 어렵니? 너 이렇게 힘드니? 왜 이렇게 낙담된 마음이 들어오니? 그게 낙담이 내가 널 낙담시키마 이렇게 해서 들어와요? 낙담 막 이러면서 들어와? 그럼 차라리 쉽지. 근데 어디서 그 음성이 들립니까? 우리 내면 안에서. 날 낙담케 하고, 사단이 바깥에서 좌절 막 이러면서 들어와요? 좌절에 칼을 꽂아주마 막 이러면서? 아니잖아. 그 좌절의 음성이 어디로부터 들려요? 이 내면으로부터. 네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예수님 내면으로부터 연약한 육체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이 음성을, 이 시험을 예수님은 오롯이 첫 번째 사역 현장 안에서, 광야에서, 아무도, 광야라는 건 뭐예요? 혼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결국 여러분이 브레이크스루 파는 곳은 광야와 같이 여러분이 혼자 있는 곳이에요. 여러분 아무도 예수님을 도와줄 수 없어요. 제가 오늘 여러분 깊은 걸 던지는 거예요. 어떤 프로그램이 여러분을 바뀌지 않는다고. 그 프로그램 속에서도 여러분 자신을 발견해야 돼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여러분 그 안에서 광야를 만나야 돼. 회사에서도 내가 광야를 만나야 돼. 내가 교회 안에서도 내가 잘할 수 있으면 이 교회 안에서도 내가 광야를 만나야 돼. 이 광야는 내가 하나님과 만나는 곳이란 말이에요. 내 책상 앞에서도 광야를 만나야 되는 것이에요. 오로지 나의
하나님을 알고 내 마음 안에 있는, 걸어다니면서도 광야가 올 수 있어요. 내면 안에 수많은 그 음성과 도전과 그 앞에, 그 속에서 넘어가는 게 아니라 오늘 내 안으로부터 유약한 음성이 들렸어요. 막 낙담과 좌절과 실패와 뭐 어떻게 그럴 수 있지, 내가 막 이 스트러글링들, 이런 것들 내 안에 이게 막 들려올 수 있어요. 이때 이 유약해지는 음성이 들릴 때, 오늘 말씀이에요. 말씀의 제목, 이 유약한 음성이 우리에게 들릴 때, 결국 나의 정체성, 예수님의 정체성을 파괴하려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이 내면의 음성이, 내면의 유혹과 시험이 우리에게 들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돌을 떡으로 만들면 될까요? 그렇게 행동하면 될까? 위에서 높은 곳에서 아래로 확 뛰어들면 이게 해결이 될까? 그렇게 하면 이걸 증명할 수 있다는데 예수는 그렇게 안 하셨잖아요. 내 안에 그 연약함이 들릴 때 내가 누구랑 만나서 뭐 하면 내가 결국 이게 해결이 될까? 아니라 이거야. 내가 어떤 좋은 설교 한번 들으면 해결이 될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엄청난 내 안에 이 연약한 음성이 들려올 때, 예수님의 정체성을 그 유약해진 예수님에게 질문했던 사단의 음성처럼 내 안에 그 음성이 들려올 때, 그것이 사역자건 내가 누구건 내 안에 그것이 들려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예수님 너무나 명확하게 그것을 해결하셨어요. 어떻게? 기록된 말씀으로. 기록된 말씀으로. 예수님이 여러분 반복해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마태복음 4장 4절, 7절, 10절. 이 모든 시험을 이렇게 동일하게 이기셨어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정체성에 대해서, 시험하는 그 음성에 대해서, 그 내면의 연약함, 예수는 하나님이셨지만 인간이셨기 때문에 우리가 듣고 있는 그 음성을 예수님 듣고 계신 거예요. 지금 아담 이후로부터 듣고 계신 거예요. 죄의 형상을 입은 죄성 있는 인간 안에 들려오는 이 유약한 음성들, 결국 정체성에 관계된 음성들을 예수님 듣고 계신 거예요. 바깥에서 사단이 이런 것이 아니라 그 내면 안에 예수님 듣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여러분이 듣고 있는 그 음성을, 여기 유약한 분이 있습니까? 그 음성을 듣고 있으면, 여러분 그런 음성 가운데 들리는 분이 있어요? 오늘 그 음성을 예수님이 이 현장에서 듣고 계신 거예요. 아멘. 듣고 계신 거예요. 듣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너무나 단호하게 돌을 떡으로 만든 것도 아니고 뛰어내리신 것도 아니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기록된 말씀으로. 뭐라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니. 말씀이 기록된 것이에요. 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니. 10절에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네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니. 기록됐다는 건 뭐예요? 새겨졌다는 것이에요. 지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기록하는 것이에요. 다시요. 말씀은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기록하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은 내 머리 안에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명상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은 기록하는 것이에요. 기록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반복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어도 내 안에 그 정체성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으면, 반복되어 있으면, 새겨져 있으면 이길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우리가 이번에 말씀 사경에 하나님이 우리 마음 안에 기록하실 것들이에요. 이기는 진짜 삶, 승리의 삶. 기록하였으니 사단아 물러가라. 북한에 다녀오신, 그래서 석방된, 기적처럼 석방된 김현수 목사님 아시죠? 이면수 목사님 아시죠? 여러분 지금 사역을 엄청나게 강력하게 하시는데, 이분이 북한에서 감옥에서 노동도 하고 성경책 하나를 딱 주어졌대. 그래서 많은 시간들 할 것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목사인데 가만히 보니까 이분이 유명한 목사님이셨어. 보니까 성경책을 의외로 자기가 많이 안 읽었다는 걸 깨달으셨대. 많은 설교를 했는데. 그래서 성경책을 이렇게 읽어 나가셨대. 근데 더 마음에 나가서 성경책을, 이 말씀을, 근데 내가 이제 암송해 봐야겠다. 시간이 많으니까. 할 말씀을. 그래서 이분이 암송하려고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이가 많은데, 한갑도 넘은 사람인데 말씀이 암송이 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 하나님 나에게 기억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주셔서 말씀을 암송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얘야, 돌에는 기록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돌판에 새겨져 있었잖아요. 또 어떻게 해요? 기록. 말씀은 그냥 뭐 잉크로 썼다 날아가는 게 아니라 기록. 그러니까 그걸 깨달았대. 아, 반복하라는 거구나. 색이라는 거구나. 한 땀 한 땀 색이라는 거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명상하는 게 아니에요. 기록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때부터 외우려고 하지 않고 반복해서 읽고 반복해서, 유태인들이 그러잖아요. 반복해서 읽고 또 읽고. 감정과 상관없어요. 이거는 오늘 나 하나님 말씀, 오늘 하나님 나에게 막 감정을 안 주면, 아니 그건 아니. 여러분 뭐 대장장이가 오늘 감정 따르고 날마다 그거 하는 거지. 석공이 그거 합니까? 반복해서,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반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읽으니까 기록이 되더라고요. 머리에 기록이 되더라. 마음의 기록. 그래서 이분이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그 간증을 들었을 때 깜짝 놀랐어요. 북한에서 나와서 이 간증을 하시더라고. 얼마나 할 간증이 많은데 이 간증을 하시더라고. 그 나이 많은 목사님이 성경 구절요 엄청나게 많이 암송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듣는 마음에도 이런 그냥 생각을 그냥 생각해서 넘어가는 거랑 내가 이 생각을 기록해 본 건 다르다 이거예요. 내 생각을 기록해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 보고 또 반복해 보고 또 기록해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것으로 이기신 거예요. 유연한 음성이 내게 있다면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 않은 것입니다.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내 삶의 일상의 라이프스타일을 보인다는 거예요. 말씀을 기록해야 합니다. 반복해야 합니다. 읽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필사하시죠? 축복합니다. 말씀을 쓰시고. 여러분 예전에 성경을 기록했던 성경의 필자들은 어떻게 하셨어요? 여러분 지금 쓸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예전에 우리 쿰난 거기 갔을 때 봤잖아요. 하나님이란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고 여호와 갑자기 가가지고 여호와의 이름 때문에 막 목욕하고 가서 감히 여호와. 근데 이렇게 또 쓰다가 보는데 길게 썼는데 중간에 딱 틀려. 할렐루야. 이거 어떻게 해? 이거 뭐 지우고 써 어떻게 해? 다시 이렇게 성경이 기록된 거예요. 우리는 이 성경을 읽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핸드폰으로 툭툭툭툭 이게 말이야. 눌러서 복사해가지고 붙이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이 소중한 말씀, 기록된 말씀. 여러분 이 말씀으로 우리는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새겨지도록. 제가 주의적으로 여러분에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마지막 도와드릴 게 이거예요. 이 10년 여러분 마음 안에 말씀이 기록되는 것. 날마다 어떤 상황이 와도 눈이 오건 비가 오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것. 그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새기는 것이고 기록되는 것이고. 그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요동치 않습니다. 그 위에 하나님은 놀라운 당신의 비전의 집들을 지으실 것입니다. 세우실 것입니다. 그 사람을 통해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얘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에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